그래요. 어떤, 뜻으로 또 더욱더 설명하고 시간도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자 되게 하신 것, 이 구속함을 받은 자가 그렇게, 된 자들이라 볼 수가 있는데, 거룩하게, 된 자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게 조금 안 맞잖아요. 이렇게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죠. 그죠?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 부모님을 닮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닮는다고 해가 닮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문제는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가고 가만히 어린아이로 맨날 20년, 30년, 50년, 60년까지 응애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를 닮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아버지한테 되게 걱정이 되겠죠. 하은이 자라고 이은이도 자꾸 자라야지, 그치? 자라면서 엎어지고 말도 하고 또 뭐 이러면서 변화가 있게 되고 변화를 통하여 좀 더 성숙하게 되고 좀 더 어른스러워져가는 바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닮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의 사랑을 덧입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구속함으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린애 수준이죠. 근데 어린애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에 자라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수준 그 자체의 거룩함까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서 거룩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거룩하심을 표준으로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거룩하심 표준이 아니고 목사의 거룩함이 표준이 아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심이 표준이 되어서 기까지 계속 자라가는 자입니다. 그게 저가 자라가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모습이고 이게 해마다 계속 자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계속 자라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안 자라면 큰일입니다. 은혜가 자라가야 돼. 은혜가 자라면서 거룩이 자라게 되고 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또 우리의 온전하심으로 계속해서 비교가 되어지곤 하는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를 공부를 하면서 레위기서의 중심 구절을 두 구절로 하나는 피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과 그렇게 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것,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것. 이 자라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보면은 오늘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예배를 통하여서 자라가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이 교제가 예배 가운데 표현되어지면서 자라가게 되고 이것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가 있죠. 그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가 있고 이런 예배가 내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 시민사회 가운데에서 민족 가운데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어떤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이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살고 내 개인적인 어떤 생활에 그냥 만족하고 내 개인적으로 성숙해지고 이러면은 뭐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온전히 자란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나와 더불어서 함께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있게 되고 함께 자라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교회의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자르는 바로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 가운데에, 그건 민족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어떤 책무와 어떤 역할들을 해야만 하느냐, 이런 어떤 생각들까지 넓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떤 관점 가지고 다스리느냐, 항상 말씀을 갖고 계시해 놓으셨거든요. 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관점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볼 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볼 줄 알게 되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을 볼 줄 알고, 자녀들이나 관계들 모든 것들을 볼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 생각이 자라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들과 공동체가 자꾸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레이기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레이기스. 놀라운 책입니다. 레이기스는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의 책입니다. 비전의 책. 이 비전을 풀어서 설명한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앞부분에 하나님의 비전, 광야 생활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면 이 비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죠. 실패하는 역사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실패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보면은 계속 실패하게 되고 실패하고 하는 첫 부분의 실패와 마지막 부분의 실패들을 다음 주일에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실패의 그 마지막 그 실패한 모습들을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신명기를 통하여 설명해 주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어긋나면은 가짜책, 위경 혹은 외경.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 일치가 되어지면 이건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선지자들도 그 뒤에 나오는 선지서, 또 왕국 시대를 통하여 나오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은 바로 모세오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뒤에까지 너무 나가는 것 같고들 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레위기서를 보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창세기는 무엇이었느냐, 창세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건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게 기본적이고, 그러나 그 권마다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메바에서 온 게 아니고, 원숭이에서 온 게 아니고, 우연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창조함을 받은 자이다. 이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갖는 건 너무너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존재, 특별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야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인간의 욕망의 탑을 세워가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사람, 창세기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거라 볼 수 있게 되고,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스토리가 그냥 그저 단순한 족장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 어떻게 기르시고 키워가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스토리 가운데 창세기가 주어져 있게 되고, 이제는 백성이 되어진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창조주 바로 그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수가 있는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내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되어진 자, 공동체가 되어진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자라고 하는 공동체적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참된 우리다라고 한다면, 거짓된 우리가 아니고 참된 우리라고 한다면은 6월절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심장마다 임방의 설주에 피가 바른 자들이 있어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거칠어져 있는 게 있고 옛사람의 흔적들이 있고 못난 부분들이 아직 깎이지 아니하는 못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표현되는 거예요. 인간사생이라고 하는 거.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다 이것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굉장히 깨끗하고 막 금식을 며칠 동안 하면서 그냥 그렇게 경건한 노력들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고 나서 돌아서면 금방 나오는 게 옛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건 난데, 문제는 6월절을 통과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들이 내가 누구냐, 어떤 자이냐, 이거 생각을 하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공로가 있는가 생각하면 공로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만일에 그런 사람이 생각이라도 스쳐 지나간다면 그 생각 때문에라도 진짜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신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할 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바로 그 인정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인정 가운데에서 그렇다면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들을 갖게 되지고 갖게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종교심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불쌍히 있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게 만들고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구하게 만들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몸부림 때문에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친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를 구해주시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들을 하는 가운데 공동체로서 생활에 가는 가운데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불쭉불쭉 표현된다 할 때 표현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녀들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면 이제 그거 다 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너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가 있지 않냐,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냐,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세상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건 나의 새끼가 아니고 누구 새끼예요? 하나님의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은혜 자매도 엄마 아빠 걱정시키지 마. 나 어디가 있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기도해주는 거 눈물로 주는 거 알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나 거듭난 자야. 이럴 수 있다면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또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 그 구속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레위기서는 뭐냐면은요, 바로 하나님과 나,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귐의 관계, 교제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가 애지중지하는 관계로 어떻게 들어가며 또한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도록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바로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서라 볼 수가 있고, 또 그 뒤로부터 크게 두 부분을 나눠가지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적 그 관계로서 연합하게 되어진 바로 그런 자가 어떻게 이 연합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개인 성도로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사느냐, 또 그 공동체로서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느냐라고 하는 뒷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뒷세대로 이어지는 그 세대의 그 흐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사람으로서 살고 이런 사회를, 이런 공동체를, 이런
국가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비전들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아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만 보시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에 젖과 꿀이는 바로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아니한 젖과 꿀이는 공동체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 관계를 만들어라. 그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들이 서로가 어떤 관계와 어떤 만남들을 하며 가지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에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비전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비전. 이 선지자의 비전이 약화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전들을 갖고 있는 왕이 세워지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개혁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이런 비전들을 갖고 있던 자가 다윗입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던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비전들을 갖고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요시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비전들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바울의 풍습들을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엄나는 사회를 만들고 예배를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들 하면서 우리 요약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심의희, 구속과 거룩. 말씀드렸습니다. 중심 구절 말씀드렸고 또 중심 메시지 구속받은 자들의 오직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교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유지하는 개인과 유지하는 사회에 대한 비전, 환상, 묵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밑에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레위기라는 제목은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 번역 성경입니다. 구약의 헬라어 성경입니다. 여기에 레위기, 레비티쿠스라고 하는 말이 제목 붙여져 있는데 레위라고 하는 바로 이 직분 지파를 강조하면서 예배 드리고 뭐 이래 하니까 레위기가 또 레위라는 지파가 강조되는 건데 실제로 레위라는 말 자체는 두 구절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단 한 번 같이 연결돼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가 레위기라고 하는 지파에다가 제한된 것으로 제목을 생각하면은 이 레위기서라고 표현되어지는 제목이 붙여 있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그 지파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신 기대와 소망과 비전, 환상, 묵시가 여기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거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면은 버이크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제목으로 붙여져 있는데 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다음에 모세 안에서 모세를 통하여 고속함을 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며 너희들은 살아야만 되느냐 또 그리고 어떤 사회를 너희들이 만들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레위기서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버이크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만일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책 혹은 하나님의 소명의 책 하나님께서 부르신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구속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현존에 접근하고 교제하며 예배하면서 몸과 혼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책이 지금도 이 책을 통하여서 부르시는데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또 설명을 계속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세 번째 성막을 세운 4월 1일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2절과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4월 1일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정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게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5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한 달 20일이죠. 그죠?
한 달 20일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일종의 저는 마태복음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레이기서 이런 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제자도라고 할까? 구약의 제자도가 어디에 있느냐? 레이기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약의 제자도는 마태복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 연상이 됩니까? 마태의 직업이 뭐죠? 레이잖아, 레이. 그죠? 셀이잖아, 셀. 그러면 셀이, 레이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이름이 레이 있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참 놀라워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조셉 파크라고 하는 사람은 스펄전 목사님과 당대에 있던 아주 유명한 또 설교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한 달 조금 넘은 기간 중에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레이기서가 이 책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책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짧은 기간에 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역사가 그 창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출애굽 때도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 두 달 그 사이, 그 기간 중에 지금 레이기스가 기록되는 거죠. 민수기는 얼마 정도요? 최소한 한 38년 정도, 40년이라고 치는 기간이 민수기죠. 그죠? 레이기서, 신명기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맨 앞부분부터 출애굽 때부터 쫙 역사가 나오는 것들 보면은, 물론 마지막 부분에 르보산 그 어간에서, 모세가 선포한, 재진술한 내용일 것이라 보게 되어지는 그 시점은 짧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내용,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그 오래된 기간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성경들 다 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여서 지금 정리하고 요약하고 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 이것을 읽는 독자가 누구냐면은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 예배하며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는 실패한 사람,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실패한 사람. 이라는 측면에서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어 구속함을 받게 되는 자로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측면들을 창세기에 가르쳐주고 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구속받은 사람 공동체라고 했죠. 구속받은 공동체,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갖게 하는 거라면은 레이기는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대한 자아 공동체, 자아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 혹은 자아의 비전 혹은 공동체의 비전. 내 자아가 어떤 자로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묵시를 보여주고 환상이 있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떠한 묵시를 갖고 우리 공동체가 지금 유지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특징.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이 책에서는 성령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잘못 보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항상 성령이 나오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성령과 더불어 항상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죠. 왜?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러하였고,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도록 무대의 모든 장치와 그 설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다 해왔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시험 받는 자리에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에 의하여서 내몰리듯이 쫓기듯이 갔습니까? 성령님에 의하여서. 성령님이 다 지금 구속사역을 마련하신데 예수님을 세워갖고 예수님을 앞세워갖고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들 그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이후에 또 십자가의 그 이후에도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비추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기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 이야기가 많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그렇지만 성령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걸 통해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합니다. 성령님은 겸손하신 분. 자기를 감추시고 누구를 높이신 분? 예수님을 높이신 분이기 때문에 참 겸손하신 분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 때에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데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죠. 특징 두 번째, 성경에서는 이 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명령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이 56번 등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표현들을, 그리고 이 명령들을, 이런 규례들을 선포하셨느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물론 나옵니다. 물론 선지서들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지만은, 선지서가 무엇을 갖고 선지서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모세오경, 앞에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삐리, 레위기서 그리고 신명기서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들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제사장과 왕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바로 제사장 세력과 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누가 나오느냐 하면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나오죠. 엘리야부터 나오고, 물론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불러지기도 하고 뭐 이랬지만 그 본격적인 그 사역은 엘리야부터 엘리사, 그러면서 나중에 문서 선지서로 해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쫙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성경 전체의 이 파노라마를 머릿속에 다 연결해서 우리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가슴 벅차게 오는 그 의미들을 좀 도전을 받게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잘 해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책의 메시지 첫 번째, 이 책의 중심 의의는 거룩이다.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그죠? 피로 인한 구속. 그리고 피로 인한 구속과 그 구속을 유지할 때의 거룩, 혹은 정결함, 혹은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죠. 거룩이란 말, 홀리네스라고 하는 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답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답변이 뭐냐면은 피를 통해서 나에게 나올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몇 절요? 앞에 11절에 나오죠. 피를 통해서, 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거룩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레위기를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이 선언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피 흘리는 제사에 근거해서 그분에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고 그것에 수반되는 교제와 예배의 특권을 누리는 개인이 되고 또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없이는 구속도 받을 수가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도 없고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피 없으면은 교회가 교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만 교회라고 하는 거죠. 피를 갖고 우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피를 갖고 만나야 돼요. 주일에도 피를 갖고 만나고 피를 가운데 두고 피를 바른 심령을 갖고 서로가 가슴을 내놓고 서로 만나고 이럴 때예요. 이게 정말 이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래 안 되는지. 이 피 앞에 녹아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은 진짜 구속받았는가 아니면 거듭났는가 아닌가 따져봐야 돼요. 피를 생각해보면은 내 자존심이 어디 있어? 피를 생각해보면은, 나의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니까 있다가도 그 피 앞에 녹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지만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피 생각하면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피는 없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고 하나 피 흘리면서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 아니에요. 피를 믿으면서 나를 따를지니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피를 안 믿으면서 따른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뭐고 이렇게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여 이 피의 능력, 피의 권세, 피의 놀라운 은혜, 피의 그 효력 이런 것들을 항상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이 레위기서를 또 이해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책은 영혼의 거룩함만이 아니라 몸의 거룩함, 몸의 거룩함 참 중요합니다. 뒷부분 설명합니다. 나아가서는 개인의 거룩함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함이 결코 영혼의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거룩함. 그러니까 나의 몸과 거룩함, 내 개인의 거룩함이 아니라 관계의 거룩함. 이것들도 다 포함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뒷부분이 넘어갑니다. 이제 내용 분해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A와 B가 되어 있죠. 말씀드렸습니다. A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피 흘림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 바로 이게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볼 수가, 10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구절 자체는 17장으로 해서 내가 금방 조금 헷갈렸는데, A, 맨 앞부분은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몇 장까지? 2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뒷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접근하고 교제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1장부터 6장에 걸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제사가 5개가 나오죠. 우리 하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유명한 제사 압니까? 우리 다스리는 알아요? 몰라요. 지금 5개를 말하고 있죠. 그죠? 지금 5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1장, 2장 뒤에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번제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복종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또 절대적으로 복종하느냐, 그 안에 뼈를 깎고 각을 뜨고 이러는 부분들을 통하여 자기를 다 꺾어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절대적 복종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가 완전한 자로 절대 복종 못하여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짐승 위에 안소를 하고 짐승 뼈를 꺾고 그러면서 각을 뜨면서 제사를 드리는 마음들이 복종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종에 대하여서 완전히 다 완벽하게 다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졌다고 한다면 다시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게 복종하고 다짐했다 할지라도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해마다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잘못이면 또 제사를 드리고 이래 하다가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완전하고 절대적인 복종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전에 신호섭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 복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하여 능동적인 복종과 또 수동적인 복종을 통하여 나중에 대학부, 청년부 공부를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의 과정이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종하시고 어떻게 그 순종하신 것들을 통하여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지금 이 번제를 통하여서 예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려놓습니다. 소제는 뭐냐? 소제는 소자가 무슨 소자죠?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까? 소는 제가 한자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희다는 소입니다. 하얗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소입니다. 즉 밀가루를 빻으면 하얀 색깔이 되잖아요. 그 소자입니다. 정확한 이 뜻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로서의 소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빻아지시고 피 없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는 것 아닙니다. 짐승을 갖고 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을 갖고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드릴 때 그런 밀가루를 가지고 그 기름을 붓고 굽기도 하고 혹은 또 뭐라고 할까요? 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로 요리를 해가지고 좀 들리게 된 바로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헌신. 복종과 헌신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소제도 완전히 태우는 것이면서 또한 경우에 따라 가지고 태우지 않고 다 태워버리지 않고 같이 나눠 먹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헌신 혹은 봉사를 이 소제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화목제는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감사하거나 혹은 서원하거나 이랬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감사하고 혹은 기원하고 그러는 것들, 축복을 비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거죠. 하나님 이런 복을 좀 내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화목제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화목, 이런 샬롬, 이런 평화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번제가 또 소제가 화목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약의 예배 가운데는 이 예배가 다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하여서 용서함을 구하는 죄사라고 한다면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 특별히 보상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성격의 죄를 용서함을 구할 때 속건제를 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소를 죽였다. 아니면 손해를 끼쳤다. 집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상처를 주든지 뭐 이렇게 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드리는 것이면 속죄제가 되는 것이고 속건제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미치는 손해 그리고 손상된 것을 얼만큼 보상해주는 성격의 제사들을 드리는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죄송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 제물의 어떤 일부를 또한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나 아니면은 그 손해를 끼친 그 제물을 이렇게 헌상하겠습니다, 아니면 배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같이 동반되도록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속건제의 가장 대표적인 신약에는 삭개오 같은 경우죠.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은 몇 배를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거. 신약 교회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무시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라고 말하면서 시민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둑질을 했는데 아니면 강도질을 했거나 아니면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 나쁘게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어떻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내가 배상해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련 같은 영화를 보십시오. 나 하나님께 용서 구해가지고 내 용서 다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속죄제는 설령 그 사람이 진실되게 그렇게 용서함을 빌어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구약의 법들에 보면은 온전한 용서 혹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배상해야 할 것 배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재물을 그 자리에 두고 어떻게 해요? 먼저 화해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속건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산상보훈에 그렇게 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묵상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부터 7장까지는 화제와 요제, 거제, 전제 이 네 가지를 섞어서 지금 각각 번제의, 소제의, 화목제의, 속제제, 속건제 5개 제사 모두에다 화제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걸 이걸 화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제는 허리 요자라 해가지고 허리 부분에서 흔드는 겁니다. 허리 부분에서 흔드는 겁니다. 이것은 땅에 처음 익은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흔들어서 이거 보시옵소서. 내 허리가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내 문에 애를 썼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허리 부분에서 그 재물을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높이 들어서 이것도 11조 혹은 전쟁을 하며 전리품 같은 거 주님 앞에 감사로 내어놓고 이럴 때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애쓰게 하셔서 좀 수고의 소산들을 주여 이렇게 거두어 사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이러면서 거제로 올려드릴 것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헌금을 받아서 이것을 놓고 안 하고 들어 올리는 것도 거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의 헌물들을 보시옵소서.
그게 11조와 감사함을 넣어가지고 그게 거제의 성격들, 형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전제는 뭐죠? 쏟아붓는 겁니다. 쏟아붓는 거. 번제나 소제, 화목제 등등에 사용되어지면서 이런 이 전제의 그 성격이 어떤 것이냐면은 모두 다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게 남은 바가 없이 화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남은 바 없이 다 복종한단 말이고, 남은 바 없이 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전제, 쏟아붓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나의 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나의 싸울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나의 이제 마지막 전제를 드리게 되는 바로 그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남은 힘, 모든 기진다로 다 부어서 나의 모든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제를 우리도 드리면서 임종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깨골깨골 하다가 불평하고 아이고야 이러 말고 마지막 순간에 이런 전제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주여 찬송하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옛날 우리 청교도들의 그 죽음의 그 마지막 임종반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들을 갖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신방 가가지고 임종하는 순간에 찬송을 부르면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찬송하는 바로 그 순간에 깨어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냥 아멘 하는 움찔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요.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전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와 제사장의 실패가 8장에서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바로 아론의 두 자녀가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향을 드림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죠.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는데도 그대로 안 하려고 하는 인생들의 그 고집스러운 모습들,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레위기를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레위기 말씀이 어렵다는 그 핑계 대가지고 잘 몰라. 우리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우리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어떤 의미로 삼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게으른 것들도 참 어떤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레위기는 특별히 마지막에 언약,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또 그러면서 언약에 대하여서 말하고 맹세와 또 서약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맹세와 서약의 가장 마지막 표로 27장 맨 마지막 보면은 뭐가 나오냐, 11조가 나옵니다. 11조. 11조가 그냥 11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고 어떤 연결이 되었냐면은 11조가 이런 맹세와 서약의 한 결심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개인, 몸, 영혼과 공동체가 교제함이 바로 몇 장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11장부터 나오는데, 먼저 개인에 관계되어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로 11장부터 16장까지는 개인의 측면에서,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공동체의 측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음식에 대하여서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개인이 선택하고 그러면서 정결한 음식, 하나님께서 정해준 음식들을 먹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 먹는 것이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가 그 체질대로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먹는 습관, 무엇을 먹느냐,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성격을 급하게 만들고 이러죠. 네,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고상한 성품들을 가지려면 먹는 것에 깨끗하고 또 정결한 것들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신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빨리 가버리네. 그죠? 다음 두 번째, 정결한 몸. 우리 몸도, 이게 문둥병이 나옵니다. 여기에 12장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문둥병이 꼭 문둥병만, 한센시병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피부병, 오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이게 포함해가지고 문둥병이라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몸도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런 몸이 있을 때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몸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목욕 자주 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게을러갖고 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다 이렇게들 하는 거.
그냥 단순한 위생 그 자체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이고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서로를 섬기기 위한 몸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남들 보기에 혐오스러움 가진다든지 남이 보기에 냄새가 난다든지 불쾌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남에게 불쾌하게 여긴다 이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요. 이게 잘 몸 관리 잘 못하는 것이다. 이게 여기에서 이런 메시지를 갖고 구구절절히 적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집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냉장고 좀 깨끗합니까? 신발장 좀 깨끗하십니까?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하나하나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오죠. 집 하나 짓는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신학이 담겨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난간, 집 지을 때 난간들 꼭 해놔라. 다른 사람들이 있다가 그냥 떨어질 뿌릴지도 모르니까 그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거 배리를 딱 해놔. 다른 사람들 올 때 다 지금 보면은 피곤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고리를 하면서 문고리도 달고 저가 그렇더라고요. 옛날 영국에서 그 피자집, 피자 배달을 하는데 우체통에, 그죠? 우체통을 위로 달아둔 사람이 있고 밑에 달아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나중에 내 집을 지은다면은 우체통 넣는, 편지통 넣는 건 나 위에다가 달아야지. 밑에 하려니까 너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허리 구부려가지고. 그때 피자가 아니라 다른 배달 한다고 내가 아르바이트 다른 배달 하자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들이 어디 이런 것도 하나들 뿐이겠습니까? 집 지을 때 맡겨두지 마시고 이런 아이들 하면서 우리가 또 그런 집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고요. 네 번째는 정결한 성생활. 유출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유출병이 병으로만 아니고 피가 흐르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여성의 생리 문제나 또 남자가 설정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게 세심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하죠. 다음 두 번째 17장 26장에도 보면은 정결한 대속죄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개인의 정결한 부분과 공동체의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중간 부분에 이 16장이 딱 들어가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있는 바로 대속죄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16장인데 정기적으로 죄가 회복되어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민족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예배 장소를 어디다 드려야 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한 장소를 정해주겠다 하면서 한 장소가 나오고 이 장소 한 장소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결정되어져 가는 과정에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보여지게 되어지죠. 한 장소. 이거 한 장소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비전의 한 도시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예루살렘 뭘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새 예루살렘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도시, 새로운 공동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17장 10절 16절에서 거룩한 피와 생명에 관계되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부분들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 그냥 단순한 피,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하느냐.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비전들 가운데에 바로 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피처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민족과 그 공동체의 생리가 되도록 하게 하는 건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고 종기 여기면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인 줄을 그렇게 알면서 그 민족의 체질과 또 습관과 그 경향과 성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라고 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을 잘못 적용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선지 공부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야만적이지 말아라. 또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기억하며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풍속과 관습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아주 엄난한
어떤 그 잘못된 성관계들, 짐승하고 관계를 가지는지, 이모나 백모나 아니면은 뭐 며느리나 누구나 막 이렇게들 관계를 가지는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면 땅에서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성생활과 관계되어지면서도 바로 이 뒷부분에서는 성생활과 직접 관계된 그런 것보다도 그것이 사회에 편만하게 되어지는 사회적 공동체적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체 맥락을 통해서 정리하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1장, 22장에는 거룩한 제사장의 규례를 보충하고 있고 23장, 25장에는 그 땅에서 지키게 될 절기들. 그 절기가 지금 맨 밑에다 참고상으로 7개 이렇게 해놨죠. 그죠? 참고하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 가운데 25장의 절정입니다. 25장의 그 절정을 보면은 그 절기가 뭐가 나오면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희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통하여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되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씩 해방을 시킵니다. 7년에 한 번씩 해방이 완전한 해방이 아니기 때문에 7년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50년이 되어질 때에 완전한 해방. 완전한 해방이 뭡니까? 몸의 해방만 아니라 땅의 해방까지 있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동체 전체의 해방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해방을 소망하고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희년의 공동체를 누리는 비전이 사라지게 되고 이 꿈이 사라져 버리는 백성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해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국의 실패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실패의 삶. 그게 왕국 생활이에요. 왕국의 삶. 놀랍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리고 마지막 이제 25장 이 희년 공동체에 대한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26장, 27장 이게는 아까 말하면 언약, 복을 주겠다, 또 화를 내겠다. 말씀하시고 또 언약에 대하여서 서약에 대하여서 맹세에 대하여서 이 너희들과 나와 더불어 맺는 언약과 서약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그리고 맹세와 서약의 결정으로서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11조는 이런 서약의 한 표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를 계속해서 정말 정직하게 또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는 것은 서약하는 마음, 서약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이런 서약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보면 레위 언약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어느새 가버렸기 때문에 오늘 내용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읽어가시면서 묵상들 하시고 정리하시고 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읽으시는 것 가운데에 제가 다 완벽하게 다 정리를 답변도 못하겠지만은 혹시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오늘 질문들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